기념해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순종하여 드리려고 했던 그 이야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늘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좀 알아가면서요, 아브라함은 또 저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했죠. 맞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는 하란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성경 공부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근데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여기 보면 The Lord had sai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IV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거 시제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성경 우리 있으시면 보시면 15장 7절 말씀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디서부터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란에서부터 부르셨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5장 7절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그 고향 갈대아 우르 그 데라 우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또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갈대아 우르 그 고향에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하란까지 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은 꽤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는 곳인데 어쨌든 간에 그 사막길을 걸어서 그 광야길을 걸어서 이제 아무래도 그 물이 부족하니까 이 강 줄기를 따라서 성약자는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게 되는데 갈 때마다 머물게 하시고 또 말씀하셔요. 또 떠나라. 그래서 항상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머물러라 가라.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고향, 너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고향이라는 거는 영토 땅을 말하죠, 그죠? 땅을 다 놓고 너가 소유했던 그 땅들을 다 내려놓고 또 친척, 조카로 또 포함돼요. 그 다 내려놓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 재산, 소유 같은 것도 내려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따라와라.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따라와.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여기 보게 되면 복에 관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세 가지예요. 사실은 크게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셨어요. 내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할 거야. 복이 임할 거야.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크게 세 가지죠.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세 번째로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받을 거야. 어떤 것을 하면요? 바로 나의 말에 청종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재산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했어요. 그래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돼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럼 갈 바를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전혀 모르고 그냥 하나님 그때 말씀해 주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란에서 다시 세겜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까지도 거주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하란에 있을 때에도 또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다 내려놓고 떠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약 700km 떨어진 가나안 땅에 세겜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때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가지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또 이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베델 동편 산에 동쪽 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려. 베델은 좀 잘 기억하시죠? 야곱한 베델이잖아요. 어쨌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죠? 인간은 그 불순종에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늘 번민과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살게 되었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가인으로 비롯해서 최초로 동생을 죽이고 살인하고 또 이후에도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결국에는 물로 심판을 해버리셔가지고 노아 홍수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 아브라함의 이 내용이 창세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후손들이 거의 다 차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택하시고 그를 훈련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인간의 가져야 할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는 삶이 정말 축복되고 평안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잘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사건 내용도 있지만 모세와 같이 모세도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말을 더듬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아니야 애굽에 있는 너희 백성들을 네가 구원해라.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 아니면 저는 못합니다. 말 더듬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못합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연약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친척 또 아버지 집 재산 다 내려놓고 가라 했잖아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친척 아닙니까? 친척이면 친척 아닙니까? 친척이죠. 그리고 노비들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싹 그냥 재산을 갖다가 소유를 가지고 갑니다. 아브라함의 처음 순종은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조카로 또 놓고 갔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채우실 믿고 나가야 되는데 노비들뿐만 아니라 종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 다 소유를 가져가 버려요. 그거 내려놓고 가야 돼요. 아버지 집을 내려놓고 아버지 그 물려받은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렇게 순종했구나, 말씀을 따라갔구나.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어. 따라가기는 갔지만 마치 사울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인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무조건 그 모든 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살찐 송아지, 소도 있고 막 염소도 있고 양이 있네. 아주 기름지고 그런 것은 다 살려도 데려오고 그 왕까지도 데려왔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또 하나님께 책망 받으니까 백성들이 원해서 갖고 왔다고, 또 책망 받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갖고 왔다고 막 그렇게 핑계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그 온전하지 못한 순종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로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너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고 했어요. 인간 최초의 큰 죄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 쭉 있지만 모세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사울도 초대왕이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악한 본성이에요. 내가 순종한다 하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은 이 소유를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롯이 따라간다고 해도 너 안 돼. 하나님께서 친척 다 놓고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갔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과 시련이 그때부터 찾아옵니다. 가나안 땅 세겜에 딱 오자마자 아주 심각한 기근이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어쨌든 간에 만나 매출하기 하나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가면은 풍성한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막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하나님께 지시한 땅 갔는데 심각한 기근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식들과 또 조카 롯과 이 종들을 데리고 어디 갑니까? 이집트로 갑니다. 구걸하러 가는 거예요. 구걸하러.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구걸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 채워줬을 거예요. 근데 구걸하러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불안과 수치심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앞에 하와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한 그 말씀을 따르면 괜찮은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귀와의 그 대화에서 죽을까 하노라 이거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의 그 열매를 그냥 먹어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따먹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었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만족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갔으면 심각한 기근도 있어도 하나님께 간구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든지 필요한 것들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집트로 구걸하러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두려움으로 꽉 찼습니다. 구걸을 해야 되겠고 가게 되면 이 바로가 자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중에 내 아내가 절색 미녀, 정말 아름다운 미녀라고 합니다. 성경자들도 그 주변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다는 거예요. 절색 미녀였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고 너무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빼앗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가게 되면 여보 거기 가게 되면 누이 동생이라 해. 누이 동생이라. 여동생이라 해. 나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나 죽어. 나 이거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속이고 뭐 먹을 것 같은 거 얻어 먹고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아내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내 보고 뭐냐면 바로의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인데 뭐 때문에? 기근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그런 누를 범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바로에게 이집트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환상으로 나타난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말씀해 주셨는 거예요. 너 빨리 이런 거예요. 빨리 안 보내면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더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빨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를 빨리 보내라.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 바로가 두려우니까 내보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래서 보내요. 그냥 보내요. 징계도 안 하고 빨리 가라. 왜 날 속여가지고 이렇게 큰 장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진노를 사게 하냐.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굶주림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아닐 때 여러분 두려움과 수치를 갖게 돼요. 삶이 늘 불안한 거,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와도 두렵고 교회 와도 불안이 있고 이런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온전하지가 못해 순종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 혹시 치시지 않으실까? 그리고는 수치심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걸하러 가잖아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친척을 갖다가 데리고 왔어요. 누구를? 조카 롯을. 두 번째로. 조카 롯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해요.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 근처 네게브라는 이 광야 사막을 지나서 그가 전에 예배했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제단에서 그 베델에 도착합니다. 부끄러움만 당하고 결국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베델로 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의 온전하지 않았던 순종을 인해서 아직 그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데려왔던 조카 롯의 가축들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들의 목자들이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기 땅이라고, 여기서 하지 말라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넓은 땅이 있는데 서로 막 자기 땅이, 서로의 이익을 막 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목자들 간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둘 다 소유가 많으니까, 조카 롯도 소유가 많고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으니까 서로 막 땅을 차지하려고. 결국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고 롯이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롯이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하고 이런 식으로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에도 이 조카 롯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요. 소돔과 고모라 땅, 죄악이 만연한 땅이죠. 그 땅을 선택했죠, 롯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조카 롯이 갔는데 거기 살게 됐는데, 이 이방 나라인 북동맹 국가 4개 국가와 남동맹국인 또 5개의 국가가 이방국 민족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동맹과 남동맹 이 국가들이 싸워요. 그래서 이 롯이 뭐냐면 이 북동맹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큰 싸움에 어쨌든 간에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조카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데려왔으니까 하여튼 골치 아파요.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용맹한 그 사나이들을 데리고 가서 북동맹 국가로부터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져온 소유와 이 친척 롯으로 인해서 애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신데, 물론 그렇지만 이 12장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바로 여러분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아브라함이 겪은 이 기근과 굶주림과 목자 간의 싸움과 이런 어려움들, 아브라함 같은 그런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한 번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나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시련과 고통이 아닌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온전함으로 순종했는지, 내가 지금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주님 원하신 길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 순종하지 못하고 소유와 모든 것들을 갖고 왔어요. 친척도 데려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 당하지도 않은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카 롯 데리고 오지 말아봤어야 돼요. 그러면 롯을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싸울 일도 없고, 땅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플 일도 없고, 또 굶주림 때문에 소외가 워낙 많잖아요. 갖고 와가지고 뭐 종도 먹여야 되죠, 가족도 먹여야 되죠. 가축들도 그냥 뭐 가만히 있습니까? 가축들도 뭘 먹을 게 있어 살지, 다 굶주려 죽지. 기근이 오면 뭐 가축들이 먹을 게 있어요? 있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왜 그걸 데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이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순종이 결여된 순종이 없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는 예배는 신성모독이다 했어요. 이런 거예요. 마약도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다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굿하고 무당 따라가고 타로점이나 보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냥 예배 드리면 돼. 그 종교인이죠. 그럼 대성부들 보세요. 그냥 막 아무 큰 교회 오잖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것도 뭐냐면 또 절간 가가지고 석가모니한테 절이나 하고 있고. 그 예배자 아니죠. 종교인이죠. 아브라함이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나중에는요, 연단돼서 믿음이 온전해져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뭐 아들이라도 그냥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날 수가 없는데 이미 그 아내는 생리가 끝났고 뭐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 이삭을 주셨는데 또 바치라고 하시네. 이제는 알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거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지. 이게 훈련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봐야 온전한 순종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행해 나갈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서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면 어떤 순종입니까? 죽기까지 복종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 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에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뭐 거기다 뭐 덧붙이거나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두려움과 수치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습니까? 순종을 했는데 온전히 순종 안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네. 영적인 감각도 마비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두려움으로 하지 않아요. 정말 이건 두려운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 은혜의 시대이고 성령 시대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되죠. 목사님 그래도 나는 천국 가거든요. 괜찮아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성령님만 탄식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이 12장 이후에 말씀을 더 깊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한 2-3시간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앞구절만 따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12장부터 한번 집에서 한번 더 곰곰이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전한 순종을 하도록 연단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인가 알려주실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모든 것을 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악이든 선이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아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어요. 더더욱 하나님 자녀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좋은 면도 있죠. 어쨌든 따라갔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아브라함의 이 삶을 통해 하나님 보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도 복을 주시고 친척에도 복을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면 그냥 순종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길 바랍니다. 예. 큰 꿈을 가지세요. 큰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 다 꿈이 있잖아요. 청년 때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던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는데 저는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할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근데 주님을 따라갈 때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예, 그럴 때 진짜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7주년 맞이해서 우리 한국마라톤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더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예, 대충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길임을 알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하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그 길에는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바로 돌아섰어요. 바로 돌아서 이거 아니다고 딱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내 이기심 때문에 내가 좀 손해 볼까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해도 그 길을 갔을 때 거기서 생겨나는 불안과 두려움은 자신의 목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어떤 테스트가 아니라 연단이 아니라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구덩이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테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내가 정말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마라톤 교회가 주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길을 딱 가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놔라. 그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을 우리 모든 성도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전하지 못한 순종을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 불신앙과 우리 완고한 목이 곧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에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하나님 위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날개 올라온 것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온전하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사모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힘과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온전히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의 하나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치료하신 예수님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세포줄 기관 모든 병난 부분들 하나님 다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전염병이나 하나님 재앙이 절대 미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천군 전사 보내주셔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 나설 예수 그리스도 유명하노니 모든 음란과 더럽고 추악한 악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될지어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민욱이 아빠 갖고 있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축도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앞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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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만지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한국마라타 교회 모든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